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주보와 다르게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부터 연속 4번, 수련회까지 포함해서 4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4면에 위치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고통을 이기다. 기도로 고통을 이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톨레레게라는 라틴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take up and read라는 뜻의 톨레레게는요, 사실 성 어거스틴에 관련된 일화로 매우 유명해진 라틴어입니다. 성 어거스틴,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가 낳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의 세계를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인 이 성 어거스틴은요, 원래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이교에 심취했었고 굉장히 타락한 성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사생아도 낳았고요, 굉장히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만나게 됐고 회심하게 됩니다. 일화는 이렇습니다. 이웃집에서 어떤 동요가 들려옵니다. 동요의 내용이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음성이 자기의 내면을 향하여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같았고, 그 음성 가운데 책장에 꽂혀 있는 한 책을 집어서 펴 읽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었고요, 그 폈던 본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그때 하늘의 빛이 자기의 영혼에 비추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회심 스토리, 톨레레게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 집에 있는 제 책장, 제가 책이 많은데 반은 우리 공유 오피스의 책장에 있고요, 반은 저희 어머니 댁 방에 있는데, 그 어머니 댁에 잠시 갔을 때 책장에 있는 어떤 한 책이 있어서 집어서 읽었습니다. 톨레레게 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야베스의 기도. 네, 감사합니다. 20년 더 된 책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 목적이 이끄는 삶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 책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치 톨레레게의 빛처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득 부어졌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또 이 저술가가 자세히 풀어서 이 시대의 언어로 증거한 책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흥, 리바이벌은 진리가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 재번역될 때 부어진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진리가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될 때 부어진다.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그때도 마음을 뜨겁게 하여 기도에 집중하게 했던 책이지만, 다시 한번 이 책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기도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가끔 가던
청계산 산기도가 이제는 매일의 산기도로 바뀌게 됐고 하늘 향한 울부짖는 기도로 바뀌게 된 것, 그것이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느꼈던 톨레레게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우리 수련회 나머지 3번의 메시지 포함해서 총 4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려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존귀한 백성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변화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늘의 복이 이 땅을 뚫고 들어오는 내 삶에 가득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길래 이렇게 귀한 은혜의 메시지, 톨레레게 강력한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됐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야베스 기도는 기도로 고통을 이기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고통을 이기다. 자, 우리 4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개역 한글판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역대상 4장은요, 사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등장하거든요. 이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등장하는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쭉 나열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는 그 순간 이 역대상의 저자가 이 야베스에게는 어떤 내용을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고통을 일으키는 자, 슬픔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엄마가 지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 엄마가 애를 낳으면서 야베스 했어요. 야베스가 이름 뜻이 뭐라고요? 고통을 일으키는 자, 슬픔이래요. 어떻게 엄마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베스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수고로웠나 봐요. 고통이 많았나 봐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에 해당되는 이 메시지의 배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36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사단의 유혹에 따라 하와가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대가에 저주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하와가 받았던 죄의 대가로서의 저주,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의 일부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와에게 주어졌던 고통은 임신하는 고통, 특별히 자식을 낳는 출산의 지극한 고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출산하신 자매님들 알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극심한지. 그 고통이 바로 산통,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엄마가 너무 아팠나 봐요. 너무 산통이 심했나 봐요. 그 극심한 산통 가운데 탄생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 한 16시간, 18시간, 24시간 진통하더라도 아이가 나왔는데 고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너무나 괴로웠나 봐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의 집안 자체가 이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너무나 큰 위기, 어쩌면 비극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엄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 자녀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로 지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내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어머니에게 고통을 줬고 내 주변 모든 상황이 다 고통이고 위기고 비극이에요. 자,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면으로는 순응하기도 하고요, 한면으로는 도전하기도 합니다. 순응은 뭘까요? 고통에 순응한다는 건 고통이 끄는 대로 내 삶이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이 끄는 대로 내 삶이 이리저리 휘몰아 차 가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는 무엇일까요? 고통이 끄는 대로 가지 않고 고통의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 내 인생이 도전하는 거죠. 그 고통을 브레이크스루 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 도전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든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순응하는 자,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자로 갈릴 겁니다. 자, 그런데 도전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고통에 도전하는 자, 때로는 이 고통을 잘 소화해서 승화시키는 것도 도전일 수 있고요, 이 고통의 삶을 브레이크스루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스루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것도 도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통을 브레이크스루 할까요? 아마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로,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아마 고통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인간, 죄인은요, 유한한 자원과 유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온전히 이겨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 고통을 어떻게 도전하고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좀 분석해 가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고통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고통은 죄의 대가인 죽음의 증상으로서의 고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의 증상으로서의 고통.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의 하이라이트는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통은 뭐냐면요, 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감기 걸리면 기침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죽음에 걸리면 고통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을 이겨내려면은 사실 이 죄 문제를 반드시 다뤄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죄의 대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독특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가져다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결국 이 고통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겨가려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고통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훈련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이 고통을 브레이크스루하여 도전하여 여러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 의존함으로 우리는 이 고통을 도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주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도전한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의존이 뭐냐고요? 의존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자 구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오늘 야베스가 그걸 한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쭉 살펴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창조주이자 구원주의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전적 의존한 거예요. 뭘로요? 기도함으로.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읽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훅 떠올라서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확 떠올라서 마음에 확 박혔냐면은 원컨대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원컨대가 뭐예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첫 내용이 뭐예요? 원한대요.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 고통의 상황을 브레이크스루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원함을 주님께 아뢰드립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응답이 됩니다. 10절 말씀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그 고통의 간구, 절체절명의 엎드림, 전능하신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을 이겨냈던 야베스의 기도로 고통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몸에 남아있는 죄인의 삶을 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의 삶은요, 이 고통이 자연스럽게 어떤 때는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적게 오기도 하고 웨이브 치듯이 항상 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통의 다양한 모습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원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야베스의 기도, 기도로 고통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유튜브 클립을 듣게 됐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이 클립을 듣게 됐는데, 어떤 책의 저자가 그 출판사의 리더와 함께 나와서 책을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질러 통성으로 기도할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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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어하는 기도는요, 한국밖에 없대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할까? 참고로 퀸즈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이 퀸즈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2세 사역도 있어요. 영어 사역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제 영어 사역하는 이제 평신도와 목사님도 함께 인사하는 장면을 제가 잠시 보게 됐는데, 재밌게도 그 영어 담당 그 EM 패스터가 이 목사님을 영어로 막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면서 또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화답을 하더라고요. 뭐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영어로 이제 하는 거야.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는데 갑자기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더라고요. 2세인데. 예. 2세인데 영어로 Lord도 아니고 뭐죠? 주여 주여 주여. 이걸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명령했어요. 뭐라고 데피니션이냐면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따로 붙였습니다. 주여 삼창하는 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주여 3번 부르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그 책의 저자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이 여러분, 외세 침입을 800번 넘게 받았대요. 800번 넘게 받으면 가운데 뭐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800번이나 넘게 외세 침입을 당하면서 민족적으로 고통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 켜켜이 쌓일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응축된 모습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한이라고 부른대요. 한이라고. 한국 사람들도 한이 많대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대요. 한을 푸는, 웩 쏟아내는 통성기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한의 고통의 민족, 한민족이 그런 한의 기도를 하더라.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28절 29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고 있죠?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고통에서 건져내달라고. 고통이 극심하다 보니까 간절한 한의 울부짖음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의 상황에서 한으로 주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맺힌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지금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계속 설치하고 계세요. 레이더를 돌리고 계세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왜 찾습니까? 능력을 부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는 무한한 능력, 전능의 능력을 그 한 사람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끌어안고 주저앉으면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고통을 부여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고통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한 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야베스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단어를 그 야베스의 기도 책을 보면서 읽는데 제 마음에 확 와서 닿았어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제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처럼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7개월 때, 제 임신했을 때 7개월 때 여수의 만성리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놀러 가셨는데, 아버지랑 그때 거기가 원래 파도가 크기로 유명한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그 파도가 크게 한번 덮쳐서 저희 어머니를 쓸어가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쓸려갔고. 근데 아버지는 수영을 잘하셔서 바로 일어나서 사셨고, 어머니 수영을 못 하시고 놀랬으니까 또 몸이 무거우니까 어프어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죽는구나 생각했대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확 일으켜서 살아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바닷가에 있는 배를 못 타세요. 바다를 잘 못 가세요. 근데 누구도 잘 못 간다? 저도 잘 못 가요. 따라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느꼈던 바닷물에 대한 공포가 제 안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영장은 잘 갑니다. 수영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바닷가 가면은 먼저 긴장을 팍 해요. 제가 아직도 다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나면서 야베스라는 고통 중에 낳은 이 아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막 해석이 되면서, 내가 참 그때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인생살이를 했구나. 여러분, 제가 간증했지만 정서적인 여러 어려움도 겪고 영적인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이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선택하기도 하고, 참 고통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제 안에 이 한 해 기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와 함께 양육훈련 했던 지체들 기억나실 거예요. 깡의 기도, 한 해 기도, 깡의 믿음, 한 해 믿음. 제 안에 이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 다져지고 새겨진 한 기도의 호흡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신과 진심과 특심을 나가는 한 해 기도였어요. 근데 이 야베스 기도 책을 딱 읽는데 다시 한번 그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승우가 지금 네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한 해 기도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것이 제 안에 확 새겨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한 해 기도를 과거의 어느 시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새겨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한 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구나. 그래서 다시 산에 매일 올라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야베스의 고통이 있는 자 있습니까? 삶의 정황은 다 다르고 고통의 내용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고통을 끌어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기도로 고통을 이기는 야베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대지예요 3대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가 존귀한 인생을 낳는다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존귀한 인생을 낳는다. 자, 오늘 말씀 4장 9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10절 마지막 보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무엇을 구했는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구체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야베스가 어떻게 됐어요?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존귀하다. 성경이 존귀하다는 단어가 자주 많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좀 우리의 시대에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형제님 참 존귀하시네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자매님 참 존귀하다. 그럼 좀 이상해 보지 않나요? 이 존귀하다는 단어, 익숙하지 않은 단어, 그래서 좀 풀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 존귀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무겁다, 비중이 있다,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의 영광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걸 사람에게 가져왔을 때 그 사람이 참 존귀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유는 이래요. 이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삶이 무게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저 너무나 가벼운 존재,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자기 인생 한 명도 건사하기 힘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 가운데 이제는 삶에 무게감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존귀하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베스는 기도 응답 가운데 그 형제들보다 무게감 있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음 안에서 존귀한 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이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자, 이 말씀 전체 보시면, 이 배경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선지자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엄청 핍박하고 멸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사야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존귀한 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존귀와 야베스의 기도에서의 존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 안에서 다 존귀한 자예요. 핏값으로 산 핏값의 값어치가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이 존귀는 좀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이 일반적인 은혜 말고 더 큰 은혜가 있대요. 누구나 다 받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더 큰 압도하는 은혜가 있대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신대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할 때 하는 거룩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겸손한 자는요 반드시 기도의 호흡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야베스와 연결해 볼게요. 야베스가 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 존귀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 존귀해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존귀해요. 하지만 야베스는 어때요?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사실 야베스 인생은 다 존귀한 인생이어야 하지만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야베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동일한 복음 안에서 자녀들이지만 여기서 쫙 갈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기도하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더 큰 은혜 가운데, 그 더 큰 복 가운데 우리는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이 한 민족이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 해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들 어땠나요? 이 거룩한 한 해 기도를 했던 이 한민족 기도의 모습들, 때로는 새벽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여러분 그 교회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새벽 기도 이외에 교회 공동체가 나라적으로 새벽 기도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새벽 기도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혹시? 새벽 기도는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원래 도교에 푹 빠져있던 분이셨어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서 도교에 푹 빠져있던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선교사님 통해 믿게 돼요. 그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데, 이 도교가 여러분 지극정성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도 놓고 빌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헛된 우상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찌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면서 그때 습관을 가져와서 새벽 4시 반 5시 일어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제 근거 구조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우리 최근에 살펴봤죠. 일어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 그게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나라적으로 다 퍼진 거예요.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건물이 없어서 새벽 기도는 하지 못하는데 하면은 많이 나올까요? 네, 아멘은 하나도 안 나오고 웃음만 나오는 거 보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지금까지도 계속 새벽 기도하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 금요 철야 기도가 있어요. 보통 한국교회가 철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갈란산에 올라가서 밤샘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심야 철야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습관을 쫓아 올라가 기도하신 거니까. 자, 한국교회 이것을 또 본따서 매주 금요일마다,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 넘어가면 못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1시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5시, 6시까지 꼴딱 밤샘에 기도하는 금요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세상에 이거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보다 더 없어요. 역사상 예수님만 하신 거였어요. 이건 사람이 못한다. 근데 한 민족이 어디예요? 한국 목사님들 40일 금식 기도 한 번, 두 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번까지 하신 분 봤어요. 이거 하다가 사실 죽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이런 기도의 모습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가운데 어떠한 복이 한국에 부어졌을까요? 한국 여러분 50년대 60년대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50년대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여러분 북한보다 한국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를 지나 80년대 지나 90년대 들어가면서 한국이 급성장하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물론 탁월한 리더십과 또 여러 가지 애쓴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에 부응됐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세요? 야베스와 같았던 한민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한해 기도로 주님께 매달렸더니, 원컨대 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서 한민족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이 부어진 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BTS의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 K컬처, 한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 말 그대로 야베스처럼 한으로 기도했더니 존귀하게 된 나라가 바로 한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흐름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아무리 야베스처럼 눌려있고 정말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기도로 고통을 이겨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존귀함을 얻어내십시오. 이미 충분히 존귀합니다. 우린 충분히 존귀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더 큰 은혜가 있다고요. 더 큰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그 더 큰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안수 기도하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옛날에 어떤 부서 담당 사역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정말로 성도들에게 그런 하늘의 존귀함이 부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엄청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지금 삶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와락 쏟아진다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결코 금요 예배에 많이 나오라는 설교는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잘 가져야 된다는 설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존귀하게 돼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루할 정도로 나열되어 있지만 야베스만큼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니 야베스만큼 엄청난 인사이트 있는 인생이 되어서 그 족보 가운데 도드라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야베스의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그리고 8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8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와 재판장 비유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언제예요? 다시 올 때. 재림이에요. 종말의 때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말씀하시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경고입니다. 경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해야 할 때 그 어떤 믿음의 기도해야 되냐면 끝까지 항상 주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매달리는 그 믿음의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때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없대요. 지금이 많은 신학자와 학자들이 얘기하는, 또 제가 종말론 연구하니까 말세지만 끝 중에 끝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좀 경고하셨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느꼈던, 캐치됐던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슬픈 소식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원 가면 무서워요. 사람이 없어요. 천마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기타 하늘산, 여러 갈매산까지 여러 기도원을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뭐 좀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없다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그나마 좀 살아있는 데가 어디다? 청계산. 진짜 거기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거기 외에는 제가 볼 땐 서울 지역에, 경기도권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면 튀어요, 안 튀어요? 튄다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하셔야 돼. 깊이 내면에 하시면 찬스인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없어. 야베스처럼 한해 애통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대요. 진짜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이때 산에 가서, 이때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확 뛸까 안 뛸까? 확 뛴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픽업해서 들어다 쓰십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고 또 찾고 있다니까요.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팍 픽업해서 능력을 확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인생 되어서 정말 주 앞에 존귀하게 나타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포인트 무엇입니까? 기도로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고통 우리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는 기도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파묻혀 있지 말고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존귀한 인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존귀한 하늘의 영향력을 충분히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너였어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에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는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번 나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오늘은 좀 잠잠하게 기도할게요.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고 그건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하고요. 이 시간 좀 읊조리면서 묵상은 아닙니다. 읊조리며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야베스처럼 내 인생이 지금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에 끌려가지 않고 고난을 브레이크드루 도전하여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야베스처럼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허락되어져 하나님 내가 더 큰 은혜 누리는 존귀한 자로 나타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며 고통을 이기는 기도,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통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 고통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받고 아랠 때마다 고통을 이기는, 고통을
브레이크스루하는 은혜의 역사, 더 큰 은혜의 역사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무거운, 더 하나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줘서 기도하게 하소서. 야베스일지라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 충만한 역사, 하나님 앞에 바로선 역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고난에 고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짓눌려만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오히려 그 고난을 고통을 존귀함으로 기도함 가운데 바꿔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간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